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하나님 영광의 찬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을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행함을 두고 말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을 말씀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찬미된 자로서 힘써야 할 우리의 신앙의 부분입니다.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순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후에는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답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찬미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순서적으로 제일 우선적인 것, 첫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자에게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한 것이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고,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한자 한자 탁탁 받아서 적게 한 그런 영감이 그것이 축자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적어준 이 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적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적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이 성경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구원,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가 없죠. 셋째, 이 성경은 아주 유익된 책입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유익한가? 이 성경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건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선생을 데리고 좋은 시스템 속에서 좋은 조직화에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 요즘에 다 교육시키려 하죠. 그러면 애들 교육이 조금 더 유익되고 더 발전될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가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지가 공부 안 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책상에 앉혀놓고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우고 좋은 그런 환경에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재우고 그래도 하나도 안 늡니다. 자기가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자기 주도 학습적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동돼서 자기 스스로 교훈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책망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은 고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꾸 이것은 옳은 것이니까 해야 되지 하고 하는 의의 훈련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죠. 시편 127편, 128편 우리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손으로 한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집안에 안에는 내실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평생의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 받고 이거 제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자가 이렇게 복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우주계와 또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또 두 번째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이 검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역사했지만 지금은 목사님에게만 역사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믿은 사람은 역사하지만 나에게는 이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구 어떤 때나 이 말씀은 찌르면요 칼이기 때문에 쑥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푹 박혀요. 그래야지 자기 신부를 찌릅니까?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교훈시키고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고쳐주고 의로 교육하고 귀엽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 되도록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력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주 참 죽은 듯한 이런 사람, 신앙이 죽었고 모든 활동명으로 모든 인격정보로 죽었던 사람을 소성케 하고 아주 우둔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그냥 불안증으로 가득 차가지고 늘 우울증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을 막 기쁘게 평안으로 충만케 기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악령이 도망가니까. 악령이 도망가면 이 악성이 발동 못하고 악성이 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죄 지으면 내가 망하려고 죄 지은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벌써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 계명 지킨 것이 복된 줄 알아요. 하나님 계명 어기면 하나님의 몽둥이 맞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얼마나 센지 압니다. 어떤 사람 맞아도 정신 못 차려요. 이 뭐 시켜서 경이고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둔한 사람은 몸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더 때려줘야 돼요. 죽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끝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여러분들 들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되 다다 익선, 많이 읽어야 잘 알죠. 많이 읽도록 어떻게든지 다독 많이 읽도록 하되 읽기를 자세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정말 정확무오하잖아요. 한자도 틀림없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꼭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전관사 하나, 부정관사 하나,
그리고 거기에 조사 하나, 전치사 하나, 그거 여러분들 붙고 안 붙고, 그 소유격이 있고 없고, 목적격이 있고 없고, 그 뜻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진짜 재밌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런 도리가, 이런 교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자기를 그냥 사람을 확 쓸데없는 이런 인간이 정말 쓸모있는 인간으로 확 바꿔준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삼가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내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면 벌써 읽을 때에 자기가 조심해서 읽게 되죠. 아, 잠깐 좀 적고요. 이 다음 뭘 했습니까? 다음 이거 했습니까? 여러분들 조리할 때 다 조리 방법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 다 앱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대요. 우리 집사람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 틀어놓고 자세히 듣고 그리고 적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뭘 해삽디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그냥 속도로 돌립니까? 자세히 들려가지고 왜 이 다음 순서가 뭐고 이 다음 순서가 뭐고 그렇게 하듯이 성경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순종해야 우리의 복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 읽는 것이 삼가 듣는 겁니다. 자세히 조심하여 이대로 살아서 내가 복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으로서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어릴 때에 길들여야 돼요. 그리고 잘 길들여야 돼요. 어릴 때 이런 마구잡이로 풀어 그냥 방목하면요, 애들이 무엇만 배우겠습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잘 주워 먹습니다. 나쁜 습관에 몸이 딱 뱄니다. 나쁜 습관 몸 배면 그 습관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렇기 때문에 품 안의 교육, 적어도 무릎에 있을 때까지 교육, 이게 아주 중요한, 그때에 여러분들 습관을 딱 바로 키워주세요. 그 습관 키우는 것을 중시적이었던 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교육은요, 이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 조기교육, 이거 아주 중시적이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중심이 토라,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어릴 때부터 말씀을 팍 심어줘요. 말씀을 가깝게, 말씀을 즐겁게, 말씀을 어떻게 중심으로, 왜 말씀에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율법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 여름 성경 읽는 것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시키세요. 습관화시켜서 그저 어린 아이의 무슨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철이 있다고 좋은 거 나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었나? 성경 몇 장 읽었노? 몇 장 읽도록 하자. 그리고 잘 못 읽으면 내가 읽어줄게. 너는 들어라. 이렇게 하려면 부모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방치하면요, 아이들이 그거 합니까? 그래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중요. 그래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부모의 제일 된 그런 권리가 뭡니까? 제일 된 의무가 뭐죠? 양육입니다. 양육. 자식을 잘 양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성경 읽기를 습관화시키 줘야 됩니다. 성경 어떻게든지 시간만 나면 성경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독서가 습관화되면요, 크면요, 할 일 없으면 뭐합니까? 책 봅니다. 어디 가도 뭐는 안 가져가도 꼭 책은 들고 가요. 딱 자리에 앉으면요, 뭐 하는지 압니까? 책부터 딱 봅니다. 왜?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또 자기에게 일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있느냐면 평생 한 번도 책 한 권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책 보라 하면 짜증내고, 책 보라 하면 책 한 장 안 듣기고, 좀 있으면 가보니까 득 엎어서 자고 있고, 니 뭐 하려고 그러노? 커서. 어쩌겠어요? 그런 습관이 없는데, 책 보면 그냥 머리가 띵하고 재미없는데, 그건 왜 그래요? 어릴 때 습관을 잘못 길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을 정말,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쁜 습관이 있고 그런 사람을 고쳐가지고 성경 읽는 습관화시키려면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믿음에 어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이때가 진짜 좋다고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믿는 줄. 그러면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신앙사입니다. 그럼 교회 오면 앉아서 성경 보세요. 시간 날 때 성경 보세요. 집에서도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1독의 목표니까 꼭 하루에 석 장씩, 주일은 5장씩 읽으면 1독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몇 장 읽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참 유아틱하고 아주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래야 예수 믿구나 하고 처음 믿는 분은 잘 따라옵니다. 그게 이제 딱 습관화되면요, 평생 성경 읽기 잘하니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래서 암송이 왜 필요합니까? 묵상은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자기 생활에 전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 말씀 이러니까 오늘 불안증 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 이것이 불신에서 놓은 염려 근심, 이것이 불안증이구나. 이것이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내가 뭘 하려 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이것은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시키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해주실 건데 왜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하고 자꾸 생각, 이 묵상이에요. 그럼 지금 내게 제일 염려가 뭐고, 자식, 그래 자식 맡기자. 직장, 그래 직장 주께 맡기자. 사업, 이거 주께 맡기자. 내 건강,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참 죽고 사는 거 주의 뜻이오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자. 주님이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실 것이다. 당신이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하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게 묵상입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세요. 또 묵상 전도가 자세히 상고하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상고는 연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문장적으로,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제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금까지의 그런 도리적으로, 또 이 성경과 관련된 다른 성구의 그런 어떤 그런 또 협력적인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성경 연구입니다. 그런 성경 연구하면요, 우리 믿음이 점점점 더 좋아져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도시도 적고 신앙의 연역도 짧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더 많았어요. 특히 헬라의 귀부인, 다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평민, 천민, 그리고 또 여종들, 이게 다 순대. 이거는 헬라인들, 문화인들이 아닙니까? 또 거기도 아주 상류 계층의 사람, 기부인들이 믿는 거.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한다.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 아파합니다. 와,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저기는 제일 잘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상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는 연구.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참여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 성경 읽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생활을 힘써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 성경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됩니까?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이고 왜 내 사업이 망할꼬, 왜 자식들이 왜 망할꼬, 우리 집안이 왜 망할꼬, 내 하는 일이 왜 망할꼬,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사람의 사업에 말씀이 없고, 그 사람이 하는 직장에 말씀이 없고, 그 사람이 하는 가정 교육에 말씀이 없고, 자녀에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가득 채워놓고 세상에 이런 순환 방법은 가득 채워놓고 말이죠. 세상 이런 묘책 저런 묘책 세상 이런 제주 기능은 가득 채워놓고 말씀은 하나도 없어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의 1호 하나님 영광에 참여로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성경 읽기. 성경 읽기인 것을 알고 힘써 우리가 노력합시다. 둘째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죽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기도는 그 하나님과 연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호흡같이 하나님 은혜로 매 순간 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깝깝합니다. 죽어요, 죽어. 기도 없으면 그 사람 진짜 영적으로 완전 사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호흡이 안 하면 죽습니다. 천하 없이 장사고 천하 없이 잘나고 똑똑하도 기도 없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냥 세상 수준에 속화된 사람이 완전 시신 덩거리와 똑같은 사람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둘째,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자기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자기에게 참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너무도 탁박하고 또 자기 일에 바쁜 이기주의 사람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힘들어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 그냥 멘트 한마디 힘들지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힘들지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아이고 여보 힘들죠.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싹 녹았어요. 또 남편이 회사 일로 직장 일로 힘들 때 아내가 당신 참 힘들겠다. 자식들 먹여 살린다. 그러면요 그 한마디에 막 용기가 써. 뭐 힘들어 괜찮아.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위로란 것은요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변화시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시죠. 그 반드시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내가 그런 지렛대로서 올린 만큼의 힘은 안 되는 소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은 소원이 나도 나는 그런 유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게 올라갑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요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아무리 약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주시지.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들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의 응답의 이런 확신의 놀라운 보장인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걸 주신다 해도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또 순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을 제일 노엽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절대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사랑의 주님, 불변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방법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순간순간 한순간순간 이것이 전부 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불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주에도 저 사람 한 번의 실수로 잘못으로 완전 일생을 확 망쳐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내가 호흡이 있는 순간, 내가 사는 순간 내 삶의 ING는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ING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도 이게 호흡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 기도가 습관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새벽 민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 이게 습관화 되셨어요. 또 주님이 일을 하다가 조그만 시간이 나면, 한적한 시간이 나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성경 보면 곳곳에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 되었다는 것. 주님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그 주님을 본받은 이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성민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아주 기도를 습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제3시, 6시, 9시 우리대로 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시간대에 딱 되면요 길거리 가다가도 쫙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건을 쇼업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진정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니까 주여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하루 몇 번 정해놓으세요. 몇 시간 정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그거 참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1번,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 하루에 몇 번? 5번.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기억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섬겼던 교회, 다른 교회 있을 때도 항상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걸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도하는 것은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횟수까지, 그리고 시간까지 이거 정해놓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제가 아는 이 교육자는 교사로 있을 때 그 분일 고등학교 국사교사신데 제가 양산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점심때 그분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오셔요. 선생님, 그 집사님 어떻게 교편 가지고 계시면서 이 시간에 여기 양산대로 도우셨어요? 저는 매일 점심 먹고 여기 기도하러 옵니다. 그때 제가 띵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경건한 분구나. 교편 생활하시면서 점심 먹고 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30분 꼭 매일같이 그 분일 고등학교하고 양산동 기도원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 않거든요. 와서 꼭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 말이 힘도 얻었고 은혜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요 교제요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 없는 순간이 없지 않아요. 호흡, 생명의 이 연결질이 우리가 끊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지.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자. 내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지금 사업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하자. 이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제목도 깨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 저것도 기도해야 되지. 다 자기가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고 이 차가 난단 말이에요. 이 요소가 기도 족석을 용납할 때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마구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옆구리 가시 같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거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여러분들 항상 끼어야 되지. 기도에 골이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 은혜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같이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때는 성령을 꿈도 못 꿀 그때입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보내게 되겠다는 이 약속, 이 축복은요, 이 기상천외의 축복입니다. 이런 기상천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 혼자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뜻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다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 우리의 소원이 큽니까? 그러면 기도의 중량도 커야 돼요. 그 말은 기도의 거룩이 커야 돼요. 사람이 거룩이 커야 돼요. 그 거룩을 키워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을 때, 부어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요, 중량을 자기 혼자 넓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깨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 부탁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면요, 이것이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자기는 한 숟가락인데 10사람 먹어두면 한 그릇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한 마음으로 기도.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 모든 성들이 합심해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요, 이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왜? 기도의 중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목사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수만큼 제가 다 하루하루 다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배나 수배나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도 야 우리 합심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합심해서 이걸 기도하자. 누굴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자. 누가 지금 출산에 고통이 있다는데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 합심의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필요가 있고 자기 어떤 다급함이 있고 중요도가 있을 때는 합심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다 SNS 망이 잘 돼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다 하면 우리 교인들은 또 그런 훈련을 잘 되었는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댓글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역사. 그러면 그 뒤에 어떻습니까? 기적까지 나왔습니다. 기적까지 해결됐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중보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같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잖아요. 이 중보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병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고쳐줍니다. 이만큼 중보 기도라는 것은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철없는 아이들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랍니다. 보호도 양육도 받고 이쁘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는 것은 부모의 그 기도의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 가정하고 기도가 없는 가정은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기도가 많은 가정하고 기도가 아예 없는 가정은 천지차예요. 그래서 양가 다 기도해 주는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요, 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모, 믿음의 선배된 사람은 후배된 자를 위해서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그것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훈련은 육의 훈련도 정말 약간의 이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 연습은 범사유익하고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기도는 무릎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라 해보십시오. 자, 이 자리에서 자 기도 참 한번 합시다. 5분 기도합시다 해보세요. 땡 하고 나면요 1분 뒤에 딱 보면 저는 눈 떠가지고 물떡 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엎어서 주무시든지. 1분 기도 힘듭니다. 5분 기도는요 이건 뭐 아예 30분 기도 그거는 이는 불가능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는 무릎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을 안 받으면, 기도 훈련이 안 되시면 기도를 못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서 기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 훈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 딱 듣고 우리 성도로서 둘째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는 그러나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훈련하기를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나는 아침에 일찍 제일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은 자기만 조금만 컨트롤되면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어느 직장에 지장 안 받지, 사업에 지장 안 받지, 가정에 지장 안 받지, 아이들 지장 안 받지, 전부 다 지장 안 받고 오직 자기만 일찍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면이 부족하면 조금 한 시간 더 앞당겨서 자면 안 되겠어요? 그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시간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는 적어도 새벽 기도만큼은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겠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확연히 기도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 여러분들 좀 마음 작정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안 되면 밤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나는 점심시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교사같이 내가 점심시간 때 옥상에 올라가지고 앙금 점심 때 저 자료실에 가서 좀 사람이 없는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라면요 이건 구름 잡듯이 뚜리뭉실 해가지고 그러면 기도 힘이 안 나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제일 다급한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병들었다. 이 병을 위해서, 불치병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고쳐줄 수 있다. 고칠 때까지. 기도 제목은요 그 기간이, 그 기한이 고칠 때까지, 이룰 때까지입니다. 이룰 때까지 그냥 진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말이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그런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다 그렇게 말하면 기도 잘 안 되던데요. 기도한다고 딱 눈 감아도 자꾸 망상, 엉뚱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뭐 솔직히 기도해도 한마디 기도가 안 됩니다.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시작을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 새벽 기도 받은 말씀, 이런 성경 읽은 말씀, 전혀 말씀 기억이 안 나면 기도 바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 장 읽고 하세요. 성경 한 장 딱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자기가 묵상을 하세요.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 생활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요 벌써 기도 문이 쫙 열립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양떼란 것은 부모는 자기 자식들,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들까지, 그리고 반사는 자기의 반 학생들,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 속해 있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요 기도 문이 확 열립니다.
여기 기도 여러분들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걸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기도하려면 기도 재미를 못 느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 가자 하면 짜증내고 그리고 피하고 그럽니다. 가서 왜 괴롭단 말이에요,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문을 여는 방법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이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 전형적인 그런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 두 번째 뭐죠? 회개. 셋째, 도고. 넷째, 간구. 요 순서대로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조직적으로 딱 톱니바퀴 돌듯이 착착착착 돌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 시간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너무 마음이 지금 염려가 근심이 가득 차서 힘듭니다. 이것을 주님 능히 고쳐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 오케이, 30초 오케이, 5초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길고 짧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짧을수록 더 뭡니까? 간절성이 있죠. 자기의 정성이 더 듭니다. 그래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종류라고 하면 모든 기도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있어서 쉽게 해서 내가 항상 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쉬지 말고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연습을 자기가 눈 뜨고도 기도하고 걷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누워있어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못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연습, 이 기도 연습을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내 취향은 산기도야. 그 산기도 안 가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취향은 집기도야. 집에서만. 그러면 좀 산에 가서 기도하자. 나는 안 간다. 이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 쌓임인 것 살아서 우리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가 습관화되기까지 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힘쓸 것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셋째는 순종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우리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고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되는 것을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기에 결실이 있지 순종하지 아니한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그 순종의 제일 첫째는 무엇부터 순종해야 되냐면 피부터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요 피 없이는 안 됩니다.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날 대속해 주셨으니 내가 대속받은 자답게 대속 공로대로 내가 대속받은 자답게 죄 없이 살자. 대속 공로받은 자답게 어렵게 살자. 대속 공로자답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그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양심을 써서. 두 번째 성경 말씀대로. 셋째 영감을 받아서. 넷째 하나님 위하여. 요겁니다. 피를 생각하고 양심대로 진리대로 영감 성경대로 영감대로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순종의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눈을 닦고 주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이 시선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주관적이 되어서 요걸 잘 안 돌립니다. 오직 딱 요것만 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이쪽 사이드 같으면
이 복이 와도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말씀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네. 아이고 내가 이제 안 할란다. 그래서 다 낙심하고 불만 불평 붙고 그리고 신앙생활 중단한 이유는 은혜 못 받았으나 은혜를 발견 못해서 그래요. 나중사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면 미안하죠. 때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럼 또 기도하면 또 내가 순종하면 또 다른 응답 주실 거 아니가? 오케이, 믿고 자기가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서 자기가 받은 그 표적, 그런 표적을 항상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돼.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이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표지석 같이 그것이 딱 세워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 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 생활은 솔직히 말씀 생활,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생활, 이 두 가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순종 생활은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축복을 알고 하나님 능력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자기가 순종 못할까요? 쉽게 순종. 그러나 기도 없고 말씀 없는 사람이 순종하려 하면 이건 안 돼요. 순종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무엇부터 성경 읽기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난 다음에 순종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역사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서 다 시연의 역사, 좀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연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